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가격 매긴 자의 값을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기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날 밤에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악한 일을 하는데도 참으로 부지런합니다. 한밤중에 다 하고 새벽에 넘겼으니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이익과 기득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립니다. 사실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선하고 의로운 참된 목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참으로 교만하고 탐욕과 욕심에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탐욕과 정욕과 교만으로 인하면 물들어 있으면요 양심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담대하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가 손에 가진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의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그래서 내가 욕심 부리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교훈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판 것이 그에게 정죄됨을 알고 스스로 뉘우쳤다고 하는데 스스로 뉘우치진 않았어요. 그냥 자책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 둡니다. 그 가룟 유다를 보면 가져다 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도 가룟 유다는 내가 무죄한 죄를 밟고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는데 내가 당하라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 은을 성소에다가 던져두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이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 이게 참으로 다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후회하고 자책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서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내가 스스로 당하라 이렇게 말을 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자책만 한 가룟 유다는 자살을 택했습니다. 양심의 가책과 후회는 회개와는 전혀 질이 다릅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았을 때,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아닙니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서 살자,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배신, 죽음, 그리고 그 은 30으로 돌려져서 이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삼게 된 이 피밭이 되는 것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보면은 9절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돌려준 은 30을 가지고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주었던 가증한 돈이죠. 그 돈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의논하고 고민한 끝에 그 은 30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를 위한 묘지를 삼습니다. 참 겉으로 보면 얼마나 선합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마련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것은 엄청난 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산 땅이기에 여전히 피밭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다 겉으로는 선하게, 속으로는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시는 그 계획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말이나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다. 특별히 악한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도 그렇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그렇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받고 스스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처럼 그것을 아주 겉으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들게 선하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도 생각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앞에 섭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앞에서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을 하세요. 진리를 대답함으로 밝히시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은 비록 초라하게 붙잡혀 법정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고 거짓 증인, 거짓 증거를 당했을 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증언들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셨다. 총독 빌라도가 오히려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는 내 말이 옳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라고 확인하시면서 진리는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증거, 거짓된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좀 닮아야 할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되 거짓, 증언, 고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침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전례를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결정을 백성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바라바는 사실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살인과 방화를 일컫던 일종 혁명을 일으키려는 이 강도였습니다.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2번 물어보는데도 계속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또한 이 빌라도는 자기의 아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꿈을 꿔서 내가 많이 꿈에 애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상관도 저 옳은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그 선택을 백성들에게 던져줍니다. 자,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사람들의 시선, 또 사람들의 군중의 의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선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그 빛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라도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자리, 모든 결정에는 그 자리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그 자리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엄하게 무지하게 쫓아간 이 무리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정의, 하나님의 선보다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생각한 결정입니다. 더더욱 빌라도는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이제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지도자로서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결정에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남에게 책임을 떠맡기고 도망가는 자들입니까? 공의보다 사람들의 의견과 시선을 따르는 결정은 무책임한 결정이요, 무책임한 지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살하는 것이다. 회개와 후회는, 자책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진리에는 분명히 말하고 거짓이나 불의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넘어졌을 때에 후회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에 극히 뺐던 빌라도, 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장로들, 무지하게 군중심리로 소리쳤던 그 모습들이 저희들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주님 성령님께서 의로운 길, 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진 자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